은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 있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부자와 나사로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잘 깨달을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잘 분석할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나의 그 분석적인 사고에 넘어가서 단단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책을 막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혜를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막 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막 적어놔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노하우처럼 잘 써먹으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지혜도 뭐 좋은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하고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도를 못 받아. 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야지.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머리 너무 쓰지 마세요. 공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을 회방할 겁니다. 인도받는 것을. 나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고 내 기초 실력을 쌓는 것을 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랑 다른 말이에요. 기초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 실력을 쌓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세상 것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그것이 내게 스며들거든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을 잘 쌓아야지 했는데 그것을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가 내게 젖어 들어왔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 균형 잡히게 나를 세워가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초를 튼튼히 처음에는 하려고 시작했어. 근데 그게 세상의 경제인들의 생각, 그게 스며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열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대로 열심히 자기를 막 훈련시키고 있어. 근데 뭐냐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걸 뭐냐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시골에서도 외국 나가서 유학 갈 수 있어.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도우신다. 내가 막 열심히 해보는 거야. 나름대로.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진짜 습득을 해가지고 논문은 어떻게 보고 그걸 체계화 시킨 거예요, 제가. 근데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를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제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제가 딱 어떻게 됐냐면 제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그냥 깨달았어요. 모든 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나의 열심, 용기, 또 지혜로운 마음, 이 공부를 하는 방식, 모든 것을 적용했는데도 안 풀려지더라. 그때 알게 됐어. 이게 모든 게 내 힘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딱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게 발견되어지는 날 진짜 여러분 자신을 찾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비슷한데 저는 그때도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찾고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국 가게 해주셨고 그걸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말하고 나중에 교수가 돼서 제자들 키우면서 복음 전해야겠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 제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고, 근데 그게 나의 방식인 거를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생이 혹여나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착실히, 성실히 하고 있는데 그게 내 힘이 온통 많이 들어간 그것을 여전히 내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어요. 열심히 성경도 읽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내가 하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착실해요. 근데 그게 내 자신이 힘이 팡팡 들어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아직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열심히 할 때는 몰라요. 성취감이 있고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만나야 돼요. 그거를 만나는 날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내 옷을 벗어요. 이 옷이 안 맞았구나. 끼워 맞추려고 내가 했구나. 이 옷을 내가 입을 억지로 입고 있었구나. 근데 그 옷을 결국에 벗은 그날 진짜 내 옷이 있는데 그 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편안해. 그 옷이 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정말 평안함. 여러분, 정말 내 몸에 맞는 옷을 내가 입었다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옷이 맞고 이 내 일이고 내 사역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거구나. 이게 딱 알아져요.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20대 초반부터 30대, 32세까지 그것을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안 알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면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노하우는 절대 나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겸손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말하는 이 겸손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막 예의 바르게 하면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부자와 거지가, 부자는 이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디비에르라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다른 전승에.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자주색, 이 세마포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어요, 이 사람. 거지는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나사로죠.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문에 앞에 누워 있는데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는데 몸에 이제 상처가 가득한데 이게 어떤 사람은 종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걔가 그 피부병 뭔가 있는 피부에 있는데 헌대를 이렇게 뭔가 거기를 핥았어요. 자,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비유인가 사실인가? 이게 비유입니까 사실입니까? 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비유일 때 비유라고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요. 이거는 비유야 하면서 막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무슨 비유야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비유라고 이건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일단은요. 좀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이야기 중에서 사람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이거 딱 한 개예요. 사람의 실명이 들어갔어요. 실명이. 저는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이름, 거지 가난한 자의 이름이 나사로로 딱 정확히 찍혀 있어요. 자, 묻힌 곳, 1번에 2번 보면은 묻힌 곳. 부자는요, 장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장사되었다는 건 땅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땅에. 그죠? 돈이 많으니까 장례식이 성대했겠죠, 여러분. 오는 사람도 많았겠죠. 현실적으로 어떤 곳이었겠어요? 양지 바른 땅, 명당이었겠지, 명당. 명당 자리겠지. 참 괜찮은 곳에 묻혔을 거예요. 그죠? 그 무덤이. 근데요, 이 거지의 죽음은 여기에 어떻게 되었다고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게헨나 흰놈 골짜기를 이제 그 원어로 하면은 게헨나인데 여기에 버려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버려졌냐면 사람들이 이제 묻어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 시체 매장지로 쓰였던 곳이에요. 옛날에 막 몰렉 제사 드리고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지긋지긋하게 싫은 곳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버려졌냐면 율법을 어겨서 처형된 사람들, 이방인, 반역자, 문둥병 등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 오갈 데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은 거지나 유랑자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연중 악취와 불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흰놈 골짜기는 게헨나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게헨나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불못 있잖아요. 불못. 그것이 게헨나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타는 곳. 그 구더기도 막 못 살고 거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게헨나인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부자는 양지 바른 무덤에 들어간 것 같고 나사로는 지옥 같은 곳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죽어서 간 곳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부자는
음부에 갔대요. 음부. 음부. 성경에는요, 이게 음부가 지옥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래요. 게헨나도 지옥으로 해석돼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달라요, 두 개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데는 게헨나고, 사람들이 죽어서 간 데는 지옥, 음부예요. 사람들은 쉽게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저도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계속 성경을 깊이 알다 보니까 죽어서 일시적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원어를 다 찾아서 보는 데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들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래요. 오늘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딱딱 맞아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말씀을 믿을 뿐이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지. 달라요. 음부로 들어가요. 스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하데스야, 하데스. 하데스. 그걸 음부라고. 하데스하고 게헨나하고 달라요. 하데스는 음부야. 그래서 하데스는 무덤 이런 뜻이에요. 옥. 옥이 뭐예요? 감옥 갈 때 옥자잖아요. 지옥. 땅지자겠지. 땅에 있는 옥. 뭐 이런 식으로. 게헨나는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신 그 기간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고부터 있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 천년왕국이 있냐 이런 차이로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는데 그 천년의 통치의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음부에 있던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음부라는 그 무덤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때 최종 심판을 받고 게헨나로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써 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 나사로도 음부에 가고 부자도 음부에 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읽어보면 둘이 같은 데 있어요. 비슷한 데 있어요. 비슷한데 이렇게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 같은 데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요. 둘이 딱 달라. 경계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두 구역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죠. 뭔가 두 구역이 있는데 한쪽은 불 때문에 막 죽기 힘들어, 이 사람이. 부자가 막 이게 찍어달라고 그래. 우리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그 불에 막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비명 소리 지르고 막 보셨어요? 천국 갔다 온 여자 전도사님인데 초등학교 7살 때 천국 갔다 왔어. 그때 싹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본 것을 다 그림으로 그려서 책자를 냈잖아요.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중년의 아줌마요. 근데 그 비명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죽을 것 같이 괴롭대요. 자기가 옆에 있으면 그 지옥에서의 그 환경이 정말 이거는 아비규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거. 저는 그 사람이 갔다 온 곳이 진짜 지옥 같아요. 진짜 지옥 같고 저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근데 한쪽은요. 그 음부인데 이게 카톨릭 성경에는 저승이라고 또 해놨더라고. 카톨릭 성경이 재밌는 게 카톨릭은 영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잘 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카톨릭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 하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 성경 중에 어떤 것이 되게 원어적으로 잘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막 여러 개를 봐보잖아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개역, 개정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딱 치면은 그 구절이 쫙 10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다 읽어보면 이상한 어려운데 읽어보면
한 번 딱 읽으면 대충 원래 원어가 뭔 뜻인지 딱 나와버려요. 10개를 한꺼번에 읽으면. 어려운 것은 그렇게 읽어보는데 그러면은 원어까지 안 찾아가도 거기서 끝나버려요. 원어적인 가장 좋은 설명이 뭔지 딱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 거기서 모르면 이제 원어를 한번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카톨릭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어떨 때마다 이 설명 잘 돼 있네? 그렇게 딱 있어. 오늘 또 그게 하나가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 이 두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음부예요. 음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때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나사로 같은 사람 다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대로 한 번에 기록된 게 아니라 써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우리 믿음이 더 실체가 되기 때문에 저 그때 이걸 알았을 때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진짜로 그 사람들은 음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게헨나로 가거든요. 하데스에 있는 사람들이 게헨나로 가요. 여러분. 게헨나는 진짜입니다. 계시록 20장의 그 불못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불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음부로 가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가는 게 다 기록돼 있어요. 자, 음부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여 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예수님이 이제 땅속에 계셨는데 음부에 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게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통치권을 주셔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보좌에 함께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그 보좌에 또 함께 앉히시니 그게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읽어보셔야 되죠. 거기가 예수님이 음부로 3일 동안 갔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믿는 우리를 함께 앉히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부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그 음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십자가에 죽으셔서 음부로 가셨는데 물 있어요, 여기. 물 있어요, 물 있어. 아, 나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물 있다니까요. 아니요, 괜찮아. 아우, 살에 걸 십자가에 죽으셔서 음부로 가셨는데 영으로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옥이 프리즌이죠, 프리즌. 그 무덤, 하데스. 여기는 다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왜 뭘 선포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십자가의 그 일, 복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본래 이거는 다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주님은 음부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다윗의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이게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한 말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Y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ades. 내 영혼을 음부 그곳에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나를 음부에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은 나를 무덤에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은 나를 수월에 남겨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그 옛 성도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일어나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옥에서 하고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는데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막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걸어다니까 사람들이 모세 왔네? 다윗 왕이 딱 지나가니까 다윗 왕 지나가네 지금 예루살렘 거리? 막 사람들이 본 거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마리아랑 가서 막 만났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다 거짓말이야 막 다 없어졌다고 해, 훔쳐갔다고 그래 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만났어. 사람들이 그런 일 없었어 역사에 어디 써 있어 그랬는데 다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걸어 다녔어. 저는 성경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믿어요. 사람들이 네가 뭘 이런 걸 설교에 욕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자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것도 믿어요, 저는. 그리고 게헨나가 있다는 걸 좀 믿고 하데스가 있다는 걸 믿어요. 두 개가 다르게 설명됐다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자기가 이해 안 가서 이것을 비유라고 말해버려도 저는 비유가 아니라 다른 데 다 성경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성경대로 믿지 이것을 괜히 왜곡해가지고 내가 내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헌 부대에 남아있지 말고
남이 가르쳐준 복음 틀 아래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깊은 것을 알고 종말을 알고 계시록이 열려지고 야고보서가 열려지고 히브리서의 성전에 대한 비유가 깊이 알아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말씀 성경 구절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이 돼요. 이것은 복음이고 저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얘기를 50%, 천국을 50% 얘기하는데 천국을 50%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옥에 대한 감도가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지옥을 놓고 얘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했어, 오늘.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얘기하지 왜 지옥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데 귀신 같다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진행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르친다고 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다니엘서 환상 무조건 풉니다. 왜 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맞추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안 해왔고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에요.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균형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야고보서 왜 합니까?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안 했으니까. 요한일서 왜 합니까?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균형을 하나님께서 맞추도록 원하시는 데는 무조건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것도 같은 원리죠. 은사를 왜 합니까? 균형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곳곳이 활성화되면서 살아나면서 균형 잡히면서 놓쳤던 걸 다 찾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Y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ades. 내 영혼을 음부의 그 지옥에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부활할 때 옛 성도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일어나서 부활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장면.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당연히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서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캡티브, 이 포로된 게 성경에서는 실제 사로잡혔던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할 때도 이 어둠에 잡혀 있을 때 거기도 캡티브를 쓰거든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 1장하고 에베소서 2장인데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앉은 그곳인데 보좌예요, 보좌. 우리도 함께 그곳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위로 올라가실 때 공동 번역에는요, 저희 공동 번역과는 안 써 있네요. 안 해놨네요.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18편에도 써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시편 68편 18편 다윗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가톨릭 성경에 이게 굉장히 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으로 좌정하시려고 그러니까 보좌로 간단 말이잖아요. 좌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좌정한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하려고 포로들을 거느리시고 포로들 잡혔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게 베드로가 언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아까 베드로가 땅으로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왜 내려가셨냐? 음부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실 때 데리고 갔다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요. 그 지옥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누구죠? 부자 같은 사람 안 데리고 갔어요. 부자 같은 사람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갔어요. 그 다윗이랑 모세랑은 이제 음부에 아니고 그 위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실제 하늘 영역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 24장로 막 있잖아요. 거기 가면 24장로. 보좌에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몸이 여기 있으니까 영으로는 그 헤븐리 realm, 영적으로는 하늘 영역에 우리도 같이 소속된 자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통치 영역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거기서 통치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보좌에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 온 다음에,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권세를 가졌다니까. 우리도 같이 그 하늘 영역에 앉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갑니다, 우리도.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이제 나오냐면요. 예수님 재림 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년의 통치가 끝나는 날 백보자 심판 때가 있고, 천년 왕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재림하실 때 같이 딱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그 통치가 지금 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좀 일리가 있죠. 그런 말들이. 근데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달라. 성경 구절이.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천년왕국이 뒤에 있다고 믿는 후자 쪽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좀 알아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도 많은 걸 알게 하시는데 이제 그 천년왕국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케이스인데, 자, 그거는 어쨌든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나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젠 그건 놔두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흰 보좌라고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흰 보좌에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게헨나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헨나는 하데스와 다른 곳이에요. 이 게헨나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이 게헨나는 하데스가 아니라니까. 음부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명확히 써 있는데 죽음과 하데스라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이게 현대어 성경에 죽음과 하데스라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들었는데 이 음부마저도 불못에 다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싹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게헨나로 다 들어가고. 이 게헨나는요 무시무시한데요. 계시록 14장 11절 이게 현세의 그 흰놈 골짜기라고 거기에서 계속 연기 나면서 태우고 있고 막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생겼어.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짐승이 제가 역대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한 사람한테만 표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옛날에 그 애굽 때, 아수르 때, 바벨론 때 이때 다 그냥 세상에 복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역대로 다 계속 우상 숭배한 사람들. 이 마지막 때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역대로 세계 역대 6천년, 7천년 그 시대에 세대 강대국의 바벨론의 종노릇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우상 경배하고 그 당시에 표를 다 줬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표가. 이 마지막 때 표는 뭐 문신으로 바코드를 박든지 뭐 하겠지만 그 전에도 다 있었다니까요. 면제고를 팔든지 뭐 뭔가 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그 강대국에 다 내준 게 있었어요. 다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한 번 또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예, 불로써 소금 치듯함이 뭔지 좀 어려워가지고 찾아봤더니 불에 절여지는데 거기에 소금이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에 완전히 그냥 죽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남자애들 막 보고 거기 세상 문화에 막 기웃거렸잖아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폭행 당하고 온 가족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도 사랑하는 자한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깨닫고. 딸이 심각하게 세상 문화에 쩔어서 디나가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D일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계속 가서 놀고 시내 나가서 계속 놀고 막 하니까 정신 차릴 일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차릴 일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가 딸이 정신을 크게 차릴 일을 한번 당하고 오니까 아빠가 정신을 차렸어. 아이고 내가 딸을 그냥 시내 나가서 놀고 오는 거 그냥 대충 그래 놀고 와 했는데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 그냥
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되고 완전 작살이 나버리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몇 가지 일을 했잖아요. 싹 끊어버릴 거 다 끊도록 얘기하고 겸비해가지고 딱 그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믿습니다. 그날에 정말로 처참하게 게헨나에 들어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게 저는 우리 가족이 안 되길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게헨나에 그날 다 봅니다, 우리. 누구는 게헨나에 들어가고 누구는 천국에 입성하고 악동 뮤지션이랑 같이 천국에 입성하고 누구는 장래 그 뭐죠? 장래희망 막 부르면서 막 이찬혁 들어가는데 막 같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옆에 게헨나로 들어가고 막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막 어떤 목사님 아들은 이찬혁이랑 손잡고 들어가고 어떤 목사님 딸은 게헨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속해 있는가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속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내 마음, 여기 말씀을 듣는 쪽에 있는지, 이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들리는지, 내 생각이 어디 있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날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게헨나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나사로의 죽음, 이거 옆에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1장. 누이 마르다와 누이 마리아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부자와 나사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처럼 보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을 엮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엮어지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요,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부탁해요.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경고를 좀 해달라. 이거 진짜다. 음부가 있다. 하나님도 있고 음부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 동안 안 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랑 말랑 하는데 안 가. 그럼 죽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애를 살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모세와 선지자들한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도 안 믿을 거야. 이 말을 해주세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두 개가 맞아 떨어져 버려요. 일단은 그 나사로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나중에 주님께 물어봐야 돼. 근데 어쨌든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나한테 교훈은 똑같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그 나사로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 부분은 그냥 연결이 돼버려, 맥이. 그러면서 내게 너무 큰 교훈이 되더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돌아온다는 거. 증거를 봐도.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도 안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큰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한테 가서 말했는데 마르다가 바로 그래요.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 거야. 입으로는 다 믿어. 옛날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막 부활 얘기랑 다 해줘요.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막 다 고백해놓고 그분이 진짜 창조주요. 실제로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우셨다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온 유대 사람들이 그거를 나사로 때문에 왔는데 다 우는 거야.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태도를 온 마음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뭐라고 써있더라?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대우를 안 해줘. 믿음이 없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 막 민망하죠. 심령이 통분이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통 터지는 거예요. 통분이. 심지어 이렇게 써있어요. 다른 성경에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겨요.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는 전심으로 몸으로 뿜어내지는 것은 안 믿는 것만 뿜어내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요. 그걸 두 번이나 그 심령의 비통이 여기는 게 두 번이나 써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못 던지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붕대로 싸진 채로 얼굴이 싸매진 채로 나왔어요. 그를 풀어주고 돌아다니게 하라.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그 부자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가도 안 믿는다. 믿을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 보일 때 이미 믿어요. 예수님이 말해줬을 때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마음을 둡니다. 거기다. 그리고 이런 사건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그때랑 다른 거 같죠. 지금도 기적이 뻥뻥 터져요. 여러분. 인터넷 봐보세요. 막 귀신 들리니 것이 그대로 확 나가는 게 느껴지는 그 화면이 막 지금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눈에 비디오로 유튜브로 다 찍혀서 다 나요. 캐서린 크릭 그거 봐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일개 동네 30대 처녀가 10,000명 집회를 해버려요. 2년 만에. 아주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버려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 건강해 말씀도. 그것을 보면은 믿을 것 같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놀라운 거죠. 죽은 사람이 인터넷 보면 나와요. 할아버지가 천국 지옥 갔다가 죽으려다가 갑자기 돌아왔어. 그 천국 갔다 온 얘기는 막 해. 그게 20분짜리인가? 인터넷에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그걸 보고 가슴 떨리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너무나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뭐야? 그래도 이걸 보여줘 봤어. 청년들한테. 그랬더니 비웃더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한 10년 전 정도에 보여줘 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보여주고 말씀 전했는데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 나와 버렸는데 안 믿었어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안 믿는 거.
아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엄청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말대로 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증거를 보면은 믿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권세와 권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부흥이 일어난 지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요, 또 우리 각 사역에도요, 바리새인들은 싫어할 만한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성경 구조를 막 대칭으로 막 해가지고 막 뭔가를 막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아이고 옛날에 내가 배웠던 종말론이랑 다르구만 확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종말론 관심 많아봤어 이러면서 제가 전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깜냥에 지난 10년, 20년 성경 좀 봤다고. 그런 우르를 범치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단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가 깨달을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딱 받으면서 뭐야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정영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저한테 주시겠죠. 그죠? 메신저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귓동에도 안 듣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뭐야. 내가 옛날부터 받았던 계시록 나 계시록 이렇게 안 들었는데 내가 받은 게 굉장히 수준이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대가요. 나의 부대가 새포도주와 함께 부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 옷은 헌옷에다 붙이면 안 돼. 예수님이 그냥 너무나 많이 말을 하는 거야. 듣는데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제대로 나가도 받는 심령이 헌부되고 헌옷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을 하죠, 예수님 이상하게.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분리를 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죄악이 있고 회개 안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선민의식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치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새 부대 부드러운 것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거는 단 하나예요.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자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세요. 아니면 더 좋은데 나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 교회로 가세요. 나를 부드러운 자로 기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약간 뭔가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일 말씀도 달라요. 그냥 다른 것이 나갈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다른 게 나갈 거예요. 왜냐? 새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뭐 그걸 의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새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새로운 거를 뭐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걸 뭐 해야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다 알던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지금 합당한 것을 풀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걸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말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세부대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